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승의 제자들이며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스승들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참 도를 가르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스승들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스승들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최초의 스승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계시고 사회에는 어른들이 계시며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기관들, 이런 것을 시은혜 기관, 베푸시자 은혜 원자, 시은혜 기관들을 세우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스승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통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시은의 기관들을 부모님, 선생님, 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복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가 다 좋지만 때로는 어떤 사적인 것 때문에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목사든 구역 인도자든 부모든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나팔로 말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사람이 제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얘가 철이 없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양떼를 떠나서 따로 있을 때 이 목자가 자기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을 자기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는 것이 복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한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그 버릇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난 존재입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경성하며 잠 안 자고 기도하며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사랑과 기도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큰 소리 치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4년 동안 눈물로 기도로 목회했다고 고별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찬송 가사에 나오죠.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에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개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은 어떨 때 근심할까요? 그야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근심하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마음 아파합니다. 지도자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본문에 나오죠. 그러나 돌려서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인도하면 인도함을 받는 본인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스승의 자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제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스승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구절에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진리 안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활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스승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자녀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생활할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 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사업하고 주일날 교회에다 나오면서 뭐 해가지고 막 돈을 억수로 헌걸 많이 드립니다. 그거 기뻐할까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활하는 걸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공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하나님께 수익 주시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삶이 진리 안에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한테 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죠. 두 번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바탕에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구하노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광활한 문이 열리고 또 사자들 악한 맹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것이 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전도 문 열어달라 이것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빼면 안 되죠. 강사가 와서 이 오후 예배 설교한다 해도 먼저 본교회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위에 강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저 이단 사입이 딴 사상하는 사람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 교회 당에서 자기 말을 대변하는 같은 사상 같은 그 신학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와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이용해서 아무나 초청해야 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지도를 받아서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길이죠.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학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는 선생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손해봅니다. 타이틀 명목상의 신자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손해인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목사님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죠. 기도함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사역의 열매를 공유하며 기도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거는 극진히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더욱 존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달 다스리는 자녀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 이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오늘의 목사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랑만 실컷하고 야물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을 자기가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지식은 부족해도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여와 가난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적극적으로 6번째 일을 돕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보면은 아론과 홀처럼. 근데 이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기도의 손에 내리면 아말렉이 오는데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홀은 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 위에다가 모세를 앉으시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계속 기도의 손 내려가지 않으니까 전멸했다,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분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론과 홀처럼 돕는 아론과 홀은 이제 뭐 장로급이다 보시고 뭐 계급이는 아닌데 직분의 차이인데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우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계급은 아닌데 그와 같이 이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목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전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열심히 싸우는 집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뼈다귀 되면 이상한 시간에서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는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목자인데 내가 병원에 내 목원을 내가 신방해야 되겠다. 내가 서가지고 돌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또 두 번째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자기 전에 말이다. 목사님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목사님이 가기 전에 벌써 교회에서 5팀이나 방문했어. 5팀이나 벌써 뭐 예전도에 무슨 팀도 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자꾸 순회하면서 집도 없고 그러니까 주무시라고 담 위에 방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렇게 엘리사가 하도록 했죠.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아들 다시 얻고 기근을 피하고 전투를 돌려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번째 믿음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골로교의 말을 안 듣고 바울 배척하기도 하고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선생은 많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많지 않다. 그런 말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그리스도 안에 일반 스승이 있어도 지식 점수하는 사람 많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치유는 못 받는다. 이 식으로 뭐 이거저거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그 사람이 뭐 내 가정을 낳습니까? 내 삶을 낳습니까? 내 과거를 낳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낳습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니까 은혜는 받는데 치유는 못 받아. 그래서 좀 더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정식을 하고 나는 내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세련되게 말하고 뭐 축복 뭐 이런 불 능력의 사자 이런 건 안 해도 매일 새벽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사정 형편 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그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원에 자꾸 살면 안 되지. 집에 와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야지. 9번째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 사건이 나오는데 원망 불평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씌우신 지도자나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인도를 잘 따를 때 그 인생길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라고요? 잠언 20장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길을 가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등불 하나 의지해가 가는데 그 등불마저 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래 부모 저주하면 캄캄하다. 10번째 그들의 가정을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가르치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물론 믿음도 좋고 또 사랑의 사도이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기록한 사람이지만은 또 훌륭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이제 자기 집에 잘 모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잘 모시고 난 다음에 또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그랬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스승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붙여주셨고 또 선생님과 교수님, 목사님,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다 좋은 자녀가 되시고 또 좋은 제자가 되시고 좋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스승들과 교회의 교사들을 목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